최적의 산업 인프라, 편리한 교통 인프라, 대표 2차전지 클러스터, 미래형 신산업, 해안관광의 중심지, 살기 좋은 정주 환경, 미래를 여는 투자 중심지, 광양만권 경제 자유구역. 성도 여러분, 저희는 지난 시간 자비와 양선의 사람 보아스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보여줬던 따뜻한 환대, 그리고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모습에서 자비와 양선의 참 뜻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한 주간 삶의 현장에서 보아스가 되셔서 열매 맺는 여러분 되셨을 줄 믿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비자 때문에 서울에 갈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역 코인 락커에 짐을 맡기고 이제 볼일을 보고 돌아와서 짐을 찾으려고 하는데 앞에 한 일본인이 계속 짐 찾는 거를 실패하는 거예요. 한 5번 정도 하다가 포기하고 저희한테 먼저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짐을 찾고 그냥 가려고 하는데 머리에 딱 3글자가 떠오르더라고요. 뭘까요? 보아스. 그래, 나도 자비와 양선 맺어야지. 그래서 저도 이제 기차 시간이 급한데 평상시 일본 만화로 갈고 닦아놓은 짧은 일본어로 소통해 가면서 도와드렸습니다. 그래도 뭐가 잘 안 돼서 결국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상황 설명하고 짐을 찾아드렸는데 너무 뿌듯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내와 하이파이브를 하면서 자비와 양선 성공 외쳤습니다. 너무 소소하고 어떻게 보면 좀 귀여운 열매이지만 저희 안의 기쁨은 참 컸습니다. 그리고 이 기쁨의 근원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줄 믿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선을 행함과 아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자비와 양선의 제사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 소망합니다. 오늘은 성령의 7번째 열매인 충성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런데 말씀 나누기 전에 미리 한 가지 당부 말씀드리면 오늘 우리가 성경 말씀을 굉장히 많이 읽을 것입니다. 혹 귀찮아하지 마시고 말씀을 우리의 목소리로 읽는 것 자체가 큰 의미 있음을 기억하여서 잘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충성이라고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군복을 입고 상급자에게 충성하고 격려를 하는 군인의 모습이 떠오를 것입니다. 군필자 좀 티가 나죠? 네, 맞습니다. 충성의 사전적 의미도 임금이나 국가에 대하여 진정에서 우러나오는 정성이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충성의 이미지는 뭔가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혹은 낮은 존재가 보다 높은 존재에게 드리는 진심 같은 이미지입니다. 그렇다면 성령의 열매인 충성도 그런 의미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선 이 성령의 열매는 하나님의 성품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럼 충성하신다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어떤 대상에게 충성하겠습니까? 하나님보다 높은 존재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충성하시는 분이십니까? 조금 어색한 해석입니다. 사실 이 충성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원어는 피스티스인데 대부분의 성경에서는 믿음 혹은 미쁘시다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아멘. 여기 미쁘시니가 충성과 같은 피스티스입니다. 그런데 그걸 새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시작. 여러분을 부르시는 분은 신실하시니 이 일을 또한 이루실 것입니다. 아멘. 미쁘시다는 말을 어떻게 해석합니까?
신실함으로 해석합니다. 여기뿐만 아니라 충성의 원어 피스티스를 대부분의 성경에서는 신실함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도 faithfulness, 즉 신실함이라고 번역하고 있으므로 이 충성의 참 뜻은 신실함일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이 충성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알아가고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아서 우리 또한 하나님께 신실한 자들이 되는 것, 나아가서 관계 속에서도 신실한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오늘 충성의 열매를 맺는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신실함, 신실하다라는 말은 구체적으로 어떤 뜻일까요? 믿을 수 있다, 믿음직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것을 믿을 수 있습니까? 바로 변하지 않는 것을 믿을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이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변하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변함없이 영원한 것은 무엇뿐입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우리 이사야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풀은 마르고 아멘. 풀은 모든 생명을 의미하고 꽃은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영광을 대변합니다. 그 어떤 생명도 소멸하게 되어 있고 누구보다 화려한 영광도 결국은 다 지게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변하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영원히 있을 것이라고 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여기서 영원한 주의 말씀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십자가 사랑입니다. 로마서 8장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우리를 향한 이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하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변할지라도 심지어 지구가 멸망하는 날이 온다 할지라도 이 사랑은 결코 변하지 않으며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오늘은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 변하지 않는 그 한결같은 사랑을 실패한 베드로에게 찾아오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더 깊게 발견하는 은혜의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먼저 베드로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원래 이름은 시몬이었고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는 어부였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5장에서 예수님께서 그를 제자로 부르시는 장면은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밤새 물고기를 못 잡은 저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그물을 깊은 데로 가서 잡으라 하였고 예수님의 말씀을 반신반의하며 그물을 던진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보시는 것처럼 그물이 찢어질 만큼 고기를 많이 낚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베드로는 예수님의 신적 권위에 놀랐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제부터 넌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베드로는 예수님의 3년의 공생의 기간 동안 수제자로서 누구보다 열심히 예수님을 따랐고 또 누구보다 더 가까이에서 예수님의 사역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런 시몬에게 예수님께서 직접 붙여주신 이름이 바로 베드로, 반석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 5,000명이 넘는 사람을 먹이실 때 그 떡과 물고기를 사람들에게 직접 나눠줬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병든 자들을 고치시는 것, 문둥병자들이 즉시 깨끗게 나은 것도 보았고 심지어 죽은 사람도 살리는 것을 직접
두 눈으로 보았고 예수님이 바람과 파도를 잠잠하게 하시는 것도 보았으며 심지어 잠시나마 믿음으로 바다 위를 걷기까지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의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존경심은 그 누구도 따라오지 못했습니다.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멘.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이랬던 수제자 베드로, 예수님을 진심으로 존경하고 따랐던 베드로, 그는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 요한복음 18장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베드로가 나는 아니라 하니. 아멘. 나는 아니라 하니. 그는 그가 지금까지 보았던 기적들, 예수님과 함께 보냈던 그 시간들 모두가 주를 버려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라고 자신했던 그 말이 무색하게 베드로는 날이 채 밝기도 전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린 베드로의 현재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지금부터는 오늘 본문을 통해 확인하겠습니다.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나는 아멘.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는 현재 어떤 모습입니까? 3년 전 예수님께서 자신을 부르시기 직전의 모습으로 사람을 낚는 어부에서 다시 물고기를 낚는 어부의 모습으로 돌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장소가 어디라고 나옵니까? 우리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현재 장소가 어디라고요? 디베랴 호수입니다. 디베랴 호수는 어디일까요? 이스라엘의 많은 호수 중에 하나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디베랴 호수는 바로 처음 베드로를 부르셨던 갈릴리 호수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베드로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 상황인 것입니다. 더 이상 반석이란 이름의 베드로가 아닌 그저 갈릴리 시골 마을에서 오늘 일을 허탕친 요한의 아들 시몬일 뿐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신한 베드로의 현재의 모습입니다. 너무 한심하지 않습니까? 그 많은 기적을 자신의 두 눈으로 보고 두 손으로 행했으며 두 발로 함께 걸었고 입으로 먹고 마시고 나는 절대 배신하지 않을 거라며 그렇게 호언장담했는데 결국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모든 것을 자포자기하고 원래의 자리와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실패한 베드로에게 죽었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의 신실하심을 발견하기 소망합니다. 다시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물을 베 그리하면 아멘. 여러분, 어디서 많이 본 장면 아닙니까? 네, 처음 베드로를 부르셨던 그 모습 그대로 예수님은 다시 한번 베드로를 부르시고 계시는 겁니다. 자신을 배신하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한심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화를 내시거나 분노하지 않으시고 또 탓하거나 질책하지도 않으시고 처음 부르셨던 것과 동일한 모습으로 다시 한번 베드로를 부르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육지에 오른 제자들에게 친히 숯불을 피우시고 떡과 생선을 준비하셔서 와서 조반을
아침밥을 먹으라고 하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멘. 예수님께서는 또다시 질책하지 않으시고 제자들에게 따뜻하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우리의 말로 따지면 너희들 밥은 먹었냐? 같이 밥 먹자.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러나 이 모든 제자들이 이제는 이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임을 다 알았기에 말로 다 할 수 없는 죄송함과 먹먹함과 또 반가움이 뒤섞여서 밥이 목구멍으로 넘어가는지 콧구멍으로 넘어가는지 정말 몰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가장 생각이 복잡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일까요? 네, 베드로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께서 무엇을 피워 놓으셨다고 했습니까? 숯불입니다. 그런데 구절에 쓰인 이 숯불 안트라키아라는 단어는 성경에 딱 2번밖에 안 나옵니다. 첫 번째는 지금 본문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어디일까요?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요한복음 18장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면서 쬐고 있었던 그 불이 바로 숯불 안트라키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베드로에게 무엇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예수님은 먼저 그물을 오른편에 던지라고 하시면서 베드로에게 처음의 부르심을 다시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숯불을 피워 놓으시면서 베드로가 3번이나 부인했던 그 실패의 밤을 다시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뭘 하실까요? 드디어 이제 책망이 나올 차례일까요? 우리 함께 예수님과 베드로의 심정으로 같이 이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2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3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3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예수께 이르시되 내 양을 아멘. 숯불 앞에서 자신을 3번 부인한 베드로에게 다시 그 숯불 앞에서 3번의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을 통하여 베드로의 그 모든 잘못을 용서하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신실하심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물고기 잡는 시몬을 택하여 사람을 낚는 어부로 자신의 제자로 택하시고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뜻은 신실하신 것입니다. 이 주님의 말씀과 부르심은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비록 베드로가 자신을 배신하고 베드로 자신조차 자포자기하여서 이젠 다 끝났다고 원점으로 돌아간 그 순간에도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찾아가시고 결국 사람을 낚는 어부로 그를 다시 만드시고 자신의 말씀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베드로를 향한 이 예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에게도 동일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론 우리도 베드로처럼 삶의 현장에서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거룩한 성도로 부르셨는데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죄를 짓고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주님께서 귀한 사역과 사명을 맡기셨는데 그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못난 나의 모습에 실망하고 때론 자포자기해서
베드로처럼 다시 원점으로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은, 예수님의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은 신실하다는 것입니다.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그 무엇도, 그 누구도, 심지어 나의 실패마저도 결코 끊을 수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충성의 열매, 신실함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깊게 경험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가슴 깊이 새길 때 우리가 충성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맺어야 할 충성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먼저는 하나님 보시기에 신실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베드로의 이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 겁 많던 베드로가 오늘 본문에 자신을 찾아오셨던 이 예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하고 또 오순절날 약속하신 성령의 세례를 받은 후에 고백입니다. 우리 한번 힘차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아멘. 숯불가에서 누가 나를 알아볼까 잔뜩 수그렸던 그 겁쟁이 베드로가 이제는 어깨를 당당히 폈습니다. 나는 그 사람을 모르오 라고 작게 소곤댔던 그 베드로가 이제는 온 예루살렘이 떠나가라 외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충성의 열매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신실한 믿음직한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베드로가 맺었던 이 충성의 열매를 맺기 소망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믿음직스럽고 신실한 이 모습을 담기 소망합니다. 물론 우리의 의지와 신실함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날마다 우리를 신실하게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할 때 우리는 비로소 변치 않는 신실함을 배울 수 있습니다. 각자의 믿음의 분량대로 내가 한 말은 최대한 지키려 노력하고 가정과 일터에서 그 말에 책임을 다하는 한결같은 성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실패한 베드로를 찾아오신 예수님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 충성의 열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에게 어떻게 충성의 열매가 맺힐 수 있다고 했습니까? 먼저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사랑을 매일 가슴 깊이 체험하고 또 성령님을 간절히 붙들 때 우리에게 충성의 열매가 맺힌다고 하였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 하나님 보시기에 신실한 성도요 제자 되기 소망합니다. 최적의 산업 인프라, 편리한 교통 인프라, 대표 2차전지 클러스터, 미래형 신산업, 해안관광의 중심지, 살기 좋은 정주 환경, 미래를 여는 투자 중심지, 광양만권 경제 자유구역. 섬과 바다가 어우러져 미래를 만드는 도시 여수에서 2026 여수세계 섬박람회가 열립니다. 여수시 돌산읍 진모지구와 개도, 금오도 일원에서 9월 5일부터 2달간 진행되는 이번 행사에 앞서 세계적인 소프라노 조수미 국제무대 데뷔 40주년 공연이 여수엑스포 컨벤션 센터에서 함께 열려 의미를 더합니다. 섬과 바다, 인간이 어울려 여수에서 세계로 나아가는
이번 2026 여수세계 선박람회 여러분을 초대합니다.